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아멘. 오늘 수요예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 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지난주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이 모압이라는 것을 우리는 같이 나눴습니다. 15장에서부터 나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때와 같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경고하시면서 소돔과 고모라가 하룻밤 만에 멸망한 것처럼 너희도 하룻밤 만에 멸망할 수 있다라면서 으름장을 내놓으십니다. 결코 싫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압이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그 전에 바벨론이나 하나님이 미우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화를 내실 때 안에는 진심이 계세요. 그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진짜 멸망을 시키고 싶으셔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서 반드시 빠져나오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이사야 16장입니다. 여러분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어떠한 시험에서도 승리하는 발걸음이 되는 수요 예배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나를 포함한 천지 만물의 통치자라고 넣어놨어요. 사람들이 천지 만물의 통치자라고 하니까 자꾸 나를 빼고 생각해요. 다들 아닌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천지 만물의 통치자시니까 하나님 제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천지 만물의 통치자시니까 하나님 이번에 제 아들 이렇게 시험 잘 봐서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취직 잘 되게 해주세요. 그쵸? 제 딸 빨리 좋은 데 시집 가서 돈 많은 남자 만나게 해주세요. 우리가 천지 만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두고 우리가 부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 자신의 통치자시기도 하십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나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고 나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권자가 원하는 대로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의 통치자시니까 라면서 나의 소원을 이뤄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는 것은 그 천지 만물의 통치하시는 것 중에 나는 포함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실수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잊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꾸 억지 쓰면 안 돼요. 하나님 저 사랑하신다면서요. 그러면 제가 원하는 거 해주셔야죠. 아닙니다. 제가 원하는 걸 해주시는 게 아니라 제게 필요한 걸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뭐가 부족한지 하나님 다 아시기 때문에 그 계획에서 하나님은 이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떼쓰고 천지만물의 주관자로서 나 자신도 항상 포함시켜서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시온산으로 보낼지니라. 첫 번째로 16장 1절에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들이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니라. 모압이라는 땅은 양이 많은 지역이라고 합니다. 고지대이기 때문에 양들이 많았나 봐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강대국인 아수르의 양털, 양젖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보냈나 봐요. 그러면서 조공을 한 거죠, 강대국에게. 지금 이 땅의 통치자라는 말을 모압 사람들이 들었을 때 제일 먼저 생각날 건 아마 아수르였을 거예요. 아수르가 통치자라는 것도 알고 아수르에게 양도 보냈고 양털도 보냈는데 왜 또 양을 보내라고 하지? 라고 알아들었을 거예요.
이 말만 들어서는요. 하지만 여기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니라. 셀라가 어디냐면 셀라는 모압이 전쟁통에 피신해 있던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서 광야를 지나 시온산으로 오라고 합니다. 포로된 인간들이 포로로서 당장 피신해 있던 이 사람들이 시온으로 오라고 합니다. 똑같은 민족이 하나 있었습니다. 모세 때의 이스라엘이었어요. 애굽에서부터 나온 이후에 광야를 지나서 시온에 도착합니다. 예루살렘이죠. 가나안 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온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 천지 만물의 통치자시기 때문에 그분께 예배드리러 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린 양을 드리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어린 양이 먹을 게 많습니까? 큰 양이 먹을 게 많습니까? 어린 양이 털이 많습니까? 큰 양이 털이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어린 양이어야 합니까?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모압 땅에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모든 천지 만물의 주관자로서 천지 만물의 구원을 여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어느 한 민족에게만 주어진 구원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구원자입니다. 지금 이 모압 자손들이 살 방법은 그리스도를 만나는 방법밖에 없다. 하나님은 항상 똑같습니다. 창세기부터 항상 똑같아요. 인간이 사는 방법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는 것밖에 없다. 지금 환란이 올 이 모압 백성들에게도 설명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살 방법은 광야를 지나 시온산으로 어린 양을 들고 와라. 곧 그리스도를 만나야 한다. 너희가 사는 방법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는 것밖에 없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온 땅의 구원자는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유다 왕국에게 책임을 맡기세요. 16장 2절에 모압의 딸들은 아르논 나루에서 떠다니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 새끼 같을 것이라. 아르논 나루는 진짜 먹을 것을 찾을 수가 없는 곳입니다. 풀도 제대로 안 나요. 계속 먹을 게 없는 곳에서 계속 떠들면서 날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마치 살아남겠다고 아수르에 조공 바치며 연명하는 모습이 딱 그 모습일 겁니다. 거기에 조공을 바치고 연명해 봤자 얻을 게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배회하고 있는 거예요. 내 손해와 시간과 노력을 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왜 그렇게 부질없는 짓을 하냐 이겁니다. 그렇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이고요.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끼는 어떻게 됩니까? 그게 아무리 타조같이 큰 새라고 할지라도요, 아무리 독수리 같은 맹수라고 할지라도요, 새끼가 보금자리에서 떠나면 그건 밥입니다. 수많은 포식자들의 밥이 돼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렇죠. 지금 모압이 하나님을 떠나 사는 이 모습이 앞으로 다가올 이 환란이 그만큼 무섭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 힘도 없고요. 그래서 배회하면서 어디서 도움을 구할까 하는데, 우리 소원교회 성도라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사람에게 도움을 구한다, 아무 응답도 없습니다. 사람이 내 인생을 도와주고 의지하게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성경에는요, 우리가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이고요, 하나님을 통하여 나아가다가 만나진 사람들과 함께 가는 것이지, 결코 내 인생을 어디에 걸어서 살아남아 보겠다, 그런 것은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압은 안심할 때가 아닌 중대한 위기를 마주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16장 3절에 너는 방도를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며 대낮에 밤같이 그늘을 지으며 쫓겨난 자들을 숨기며 도망한 자들을 발각되게 하지 말며. 시온산은 예루살렘에 있고 예루살렘은 남유다 땅에 있습니다. 지금 유다에게 방도를 베풀라고 지시를 하고 계신 겁니다.
둘 사이에서, 나라 둘 사이에서 중개를 하고 계신 것이죠. 모압이 이런 위기 속에 있기 때문에 공의로 판결하여 숨길 자를 찾아내고 죄인을 숨겨주면 안 되죠. 하나님 필요 없다라면서 난 하나님 안 믿을 건데 라고 하면서 쉬운 산에 걸터 얹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의로 판단하고, 그리고 대낮에 밤같이 그늘을 지으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낮에 못 돌아다닙니다. 더워서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늘이 되어주라는 겁니다. 지금 모압은 이 환란을 어디서도 피할 방법이 없으니까 유다가 그늘이 되어서 구원 얻을 길을 열어주라는 말입니다. 쫓겨난 자를 숨기며 도망한 자들을 발각되게 하지 말며, 이 말을 하는데, 여러분, 유다 왕국이 왜 굳이 이런 부담을 자기들이 껴안아야 합니까? 굳이 왜 유다 왕국이 모압에 쫓겨난 이 사람들 잘못 받아줬다가 그러면 나중에 아수르나 이런 나라에는 어떻게 되려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선민사상 아닙니까? 구원받을 민족이 자기밖에 없는 다른 민족을 데려오라고 하니까 또 이것도 납득을 하겠습니까? 물론 당시엔 히스기야를 필두로 굉장히 신앙생활을 유다가 잘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잘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것을 지금 돌이켜보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교회에서 여러분이 헌금이 혹시 부담스러울 때 있지 않으십니까? 이번 주 주일에 말씀드렸습니다. 헌금은 하나님께 자의로 드리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억지로 드렸다면, 혹은 내가 복을 당장 받길 바래서 드렸다면 그냥 교회 운영비를 드렸을 뿐입니다. 교회 입장에서는 이득일 수 있지만 여러분께는 아무런 이득이 안 돼요. 하나님께 자원해서 꼭 드리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계세요. 지켜보고 계십니다. 자원해서 드리는 것을요. 그런데 혹시 이게 부담스럽거나 교회를 나오는 게 정신적으로 힘드신 상황 혹시 없으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원하세요. 무엇을 원하시냐?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길 원하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이 교회에 복을 주시죠. 그래야 이 교회에 하나님의 물질도 채우시고 사람도 채우시는 겁니다. 왜냐? 유다에게 지금 책임을 맡기고 있어요. 사람을 맡기고 계신 겁니다. 거기서 구원받을 길을 여는 것에 대해서 절대 나쁘게 생각하거나 부담스러워해서 해선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유다에 특히 시온산에 오라는 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야 할 책임이 있다. 수많은 구원받을 자를 그리스도 앞에 나오게 할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 이 말을 듣고 모압 백성들이 그래, 우리 구원받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시온산으로 어린 양을 드리러 가자 라고 했다면 그걸 절대 막아서는 안 되는 거죠. 막는다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인 구원을 틀어막는 일입니다. 끔찍한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은 생명을 구하는데 힘쓰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힘씀이 되시기 바랍니다. 헌금 하나 드릴 때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작은 헌금이 우리가 1,000원, 2,000원이 아니라 혹은 100만 원을 하나님께 드릴지라도 이걸 가지고 생명을 산다면 싸게 산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1억을 주고 생명을 살려냈다 하더라도 저렴하게 산 거예요. 한 사람이 살아가는데 얼마가 됩니까?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얼마를 내다가 죽어야 합니까? 정말 작은 값으로 생명을 샀어요. 우리 교회가 생명을 위해서 헌금을 하든, 교회에서 봉사를 하든, 헌신을 하든, 현장에서 전도를 하든 날마다 감사할 이유는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맡기셨다는 것. 정말 값없이 그 생명을 살 수 있게끔 우리에게 응답으로 주시고 계시다는 것.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값없이 사신 그대로 우리 역시 작은 값이지만 이것을 가지고 생명을 살린다는 것. 절대 어떤 것도 부담스럽거나 어렵게 느끼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반전을 이루세요. 16장 4절부터 5절에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곳이더라. 대저 토색하는 자가 망하였고 멸절하는 자가 그쳤고 압제하는 자가 이 땅에서 멸절하였으며 다윗의 장막이 임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며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하나님은 지금 약속하고 계세요. 유다에게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내가 도리어 인자함으로 왕위를 굳건하게 만들겠다. 교회가 굳건하려면요, 생명을 살리는 데 중점을 둬야 됩니다. 교회가 굳건하려면요, 성도를 사랑해야 됩니다. 왜냐? 그 성도가 생명을 낳아요. 그 성도가 생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나가요. 그 성도가 하나님의 소원을 담고 이 세상에 나갑니다.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그때 오히려 더 단단해집니다. 하나님이 더 굳건히 세우세요. 그러면서 모압에 쫓겨난 자들을 나의 쫓겨난 자라고 표현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민족도 선택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모압 스스로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라 합니다. 환난의 책임은 백성이 지는 것입니까? 우리나라가 전쟁을 겪을 때 역사들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항상 남아있던 게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전쟁이 일어나고 속국이 될 만큼 비참한 일을 겪게 한 건 지도자들인데, 가장 먼저 누가 죽습니까? 가장 먼저 피해를 누가 봅니까? 백성들이죠. 전쟁에 칼 들고 누가 먼저 나가서 죽습니까? 백성들입니다. 정치는 지도자들이 했는데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나라에 적군이 쳐들어온다면서 칼 들고 나가야 됩니다. 총 들고 나가야 되고요. 모압에게 권유하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 모압의 지도자들에게 모압에 더 이상 이런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역사를 보면서 일반 백성이나 일반 백성들이 가장 비참하게 죽고 가장 오래 목숨을 부지하는 게 지도자인 것을 항상 저는 마음에 담으면서, 힘 좀 가졌다는 지도자들이 한 잘못이 아무 죄 없는 사람들을 괴롭게 한다는 걸 봅니다. 한 사람을 희생시켜서 여럿이 편하려고 하되 그 한 사람은 힘없는 사람이지 결코 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희생을 겪는 건 항상 힘없는 사람이 희생을 겪어야 돼요. 지금 모압의 지도자들은 이 환란 속에서 선한 판단을 하길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모압에게 올 환란을 피하고 왕위를 굳건하게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하는 겁니다. 자신의 왕위를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바보로 만들고, 자신의 왕위를 굳건하기 위해서 백성들이 피땀 흘려서 만든 것들을 조공으로 바치고, 그러면서 국력은 세우지 못하고, 우리는 그래서 안 됩니다. 교회를 치면 우리 교회는 어느 누구에게 기대서 어느 누구의 숟가락 얹어서 대단한 교회, 유명한 교회 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 모압이 그 말을 듣잖아요. 지금까지 했던 이 말들을 5절까지의 권유와 권면을 무시합니다. 그래서 모압이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이번에 1번으로 모압의 교만에 대해서 찾아보겠습니다. 16장 6절에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교만한 것과 사람이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은 매우 다른 것입니다. 저는 부교역자 때 성도님들과 목사님들께 굉장히 많이 숙여서 인사드렸어요. 이래저래 많이 낮은 자세를 겸손하게 가지려고 했습니다. 지금은 그냥 적당히 고개를 숙이고 허리를 살짝 숙이는 정도로만 인사를 합니다. 이런 모습이 전과 후가 다르니까 교만해 보일 수 있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소원교회 다닙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른 교회 성도들보다 낮은 존재입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이 혹은 우리 교회가 낮은 교회고 저보다 선배이신 분들 교회는 높은 교회입니까? 아니죠. 우리 성도들이 창피할 일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제가 교만하게 한다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정도의 겸손하게 인사를 드리고, 제가 뭐 담임이라 그래서 반말 쓰고 이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교만과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겸손한 것과도 다른 것이고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이제 변했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 또 특히 선배인 부교역자분들이 기분이 나쁠 수 있어요. 아, 예전엔 그렇게 깍듯이 인사했는데 지금은 허리만 조금만 숙여서 인사하네. 쟤 변했어, 담임되더니. 그런데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의 말이 제 목회엔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교만해진다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은 교만한 게 아닌데, 이 정도면 교만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난 이제 담임이라면서 부교육자들 보고 허리 꼿꼿하게 들고 다니면서 인사 먼저 하기 전까지는 안 하고 다니고, 또 막 이제 말도 함부로 하고, 막 다른 교회에다가 막 넌 이렇게 해야 돼, 넌 저렇게 해야 돼, 혹은 꼰대질 하듯이 네가 담임해봤어? 담임이 어떤 건지 알아? 막 이런 말하고 다니고, 그렇다면 제가 변하고 교만해진 게 맞겠죠. 이런 구분을 좀 해야 됩니다. 이 말을 왜 드리냐면, 지금 모압은 힘든 상황입니다. 환란이 올 상황이에요. 아주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온에 오라는 말이 마치 속국이 되고 가서 바쳐라, 혹은 지금 남유다의 속국이 되라, 조공을 바쳐라, 이런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와서 예배드리라는 말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요. 교만함을 넘어서 분노까지 해버립니다. 내가 왜 거기 가서 양을 바쳐야 돼? 뭐하러 내가 가서 그런 걸 해야 돼? 상황을 생각해야죠. 상황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죠. 그런데 지금 모압 백성들은 그런 선택을 합니다. 특히 모압의 지도자들은 그런 선택을 해버립니다. 하나님은 유다 왕국과 모압 왕국을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고 같이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 도우려고 하셨는데, 모압이 먼저 손을 뿌리쳐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7절에 그러므로 모압이 모압을 위하여 통곡하되, 다 통곡하며 길 하레셋 건포도 떡을 위하여 그들이 슬퍼하며 심히 근심하리니. 모압의 통곡의 이유는 모압 자신이 된다는 말입니다. 모압이 모압을 위하여 통곡한다는 말은 모압 스스로가 모압 때문에 통곡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길 하레셋은 모압의 수도이고 사실 모압의 전부입니다. 그곳이 슬퍼한다는 것, 그곳이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더 이상 다른 누군가에게 의해서, 다른 왕국 때문에, 쳐들어온 적국 때문에 통곡하는 게 아니라 결국엔 우리가 망하게 된 이유는 우리 때문이라는 걸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압이 망하게 된 이유는 모압 때문이다라고 모압 스스로가 깨닫게 된다는 것이에요. 모압의 주요 판매품 중 하나가 양과 관련된 제품들이고, 또 중요한 게 중동에서는 뭐가 없죠? 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포도 관련된 제품은 어느 나라나 열심히 만듭니다. 그런데 지금 특산물 중 하나인 이 포도나무가 말라버렸어요. 16장 8절에 이는 헤스본의 밭과 신마의 포도나무가 말랐습니다. 전에는 그 가지가 야셀에 미쳐 광야에 이르고 그 싹이 자라서 바다를 건넜더니 이제 열국의 주권자들이 그 좋은 가지를 꺾었도다. 가난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힘이 약해진다는 뜻이죠. 가난해진다는 건 힘이 약해진다는 뜻입니다. 이 모압이 수도가 주로 팔고 있는 건포도 빵이 없다, 곧 가난해지고 약해지고 힘이 없어질 것을 의미합니다. 16장 8절에 이는 헤스본의 밭과 신마의 포도나무가 말랐습니다. 그 전에는 가지가 야셀에 미쳐 광야에 이르고 그 싹이 자라서 바다를 건넜더니 이제 열국의 주권자들이 그 좋은 가지를 꺾었도다. 16장 1절에 비교해서 야셀을 지나 광야를 지나고 어디로 가라고 했습니까? 시온산으로 가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나라를 보호하시고 통치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나 이들은 그 말을 무시하고 지금 이 셀라를 지나 광야를 지나서 시온으로 가지 않고 바다로 가버립니다. 그러면서
이 건포도 떡을 팔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열국의 주권자들이 와서 그 가지를 망하게 한다 그럽니다. 곧 이 나라는 그렇게 힘을 잃고 가난해지고 망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진짜 포도를 못 판다 이런 뜻이 아니라 포도를 비유로 설명한 것입니다. 아무 힘도 없고 내줄 것도 없어서 망할 수밖에 없는 것. 이렇게 나라가 망해가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세 번째로 아무리 우상에게 말해본다 하더라도 되지 않습니다. 16장 9절에 16장 9절부터 1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야셀에 울음처럼 신마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올리라. 헤스본이여 엘르알레여 내 눈물로 너를 적시리니 너의 이름실과 내 농작물의 즐거운 소리가 그쳤습니다. 즐거움과 기쁨이 기름진 밭에서 떠났고 포도원에는 노래와 즐거운 소리가 없어지겠고 틀에는 포도를 밟을 사람이 없으리니 이는 내가 즐거운 소리를 그치게 하였습니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수금같이 소리를 바라며 내 창자가 길 하레셋을 위하여 그러하도다. 너도 나도 참 슬픈 일입니다. 이제부터 굉장히 슬픈 일들을 겪을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 환난을 당하는데 이걸 기뻐할 사람은 적군이나 복수자들밖에 없겠죠. 이 정도로 망가지면 바라볼 게 무엇입니까? 신밖에 없습니다. 갑자기 막 내 인생 안 될 때 무엇을 합니까? 사람들이 인생이 안 되고 망하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하는 게 그 집안에서 믿던 종교를 찾아가 봅니다. 평소에 절도 안 갔는데 절에 가본다든가 항상 교회도 안 갔는데 망할 것 같으니까 왠지 무서워서 혹시 내가 지금까지 교회를 갔어야 되는데 우리 집안이 다 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안 가서 그런 건 아닐까 하면서 교회도 가보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또 절에 가기도 하고 무당도 만나서 점도 보고요. 그러나 어떻게 될지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12절 13절에 모압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아가서 기도할지라도 소용없으리로다. 이는 여호와께서 오래전부터 모압을 들어 하신 말씀이거니와. 하나님은 몇 번이나 경고하셨습니다. 우상숭배 절대 하지 말도록, 우상숭배하지 말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이미 수도 없이 말하셨습니다. 가장 먼저 얘기했을 때는 언제입니까? 롯에게 먼저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딸들에게도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았습니다. 언약을 생각하지 않았고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찾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해도 자기 성소에 나가서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권면합니다. 교회가 우상이 되고 종교화되지 않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뜻을 두고 하나님이 이끌고 계시기 때문에 이곳에 오셔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곳에 오셔서 내가 망하지 않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소원을 담고 이 세상에 나아가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해주세요 라면서 여러분들이 올바른 기도와 올바른 헌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16장 14절에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품꾼의 정한 해와 같이 3년 내에 모압의 경화와 그 큰 무리가 능욕을 당할지라 그 남은 수가 심히 적어 보잘것없이 되리라 하시도다. 늘 잊지 마셔야 됩니다. 자주 언급드립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요 비참해집니다. 나 자신이 비참해져야 교회를 나가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큰 무리가 능욕을 당할 정도면 얼마나 큰 문제여야 하겠습니까? 힘은요, 가질수록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손해를 보느라도 규모와 덩치가 큰 곳이라면 나 개인에게 식칼과 같은 손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들에게는 그냥 바늘 같은 손해가 돼요. 그만큼 크니까요. 그러나 그것 역시도 비참하게 됩니다. 언제였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고하셨어요.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하룻밤 만에 멸망시켰다. 너희가 아무리 크더라도 요새도 수도도 내가 하룻밤 만에 멸망시킬 수 있다.
하나님이 왜 음름장을 넣으셨습니까? 여러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 우리를 망하게 하셔야 돼요. 왜냐? 그래야 돌아오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망해야 교회에 돌아옵니다. 신앙생활 잘 안 하다가 인생이 점점 힘들어져야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께 항상 하나님은 찾아가셨고요. 항상 말씀을 지금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들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하는데 모압은 말을 듣지 않습니다. 왕위를 굳건하게 만들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셔도 귀뚱으로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힘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 주실 거예요. 이렇게 모압처럼 어기고 무시하지 말고 이게 말도 안 되고 내 눈에 보이는 현실에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말씀을 믿으시고요. 언약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힘이 필요합니다. 이 교회를 이끌고 가고 이 교회가 세계로 나아갈 교회가 되려면 힘이 필요해요. 그러나 저는 사람에게 기대지 않습니다. 이 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 사람에게 절대 기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이득인지 찾아내셔야 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라도 무엇이 이득인지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게 훨씬 더 이득인 줄 믿습니다. 이 이득이라는 말이 굉장히 세속적으로 들릴 수도 있는데 손해보지 마세요. 황금 같은 시간을 손해보지 마십시오.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천금과 같은 말씀을 들고 이 세상에 빛이 되게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이 가장 큰 이득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득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이 천배만배 오르신 줄 여러분 믿으시면서 절대 어떠한 교만과 시험에도 빠지지 않으시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믿읍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을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순종하지 않아서 반대로 감에 따라 우리가 수도 없이 큰 실수들을 범하는 이 손해가 멈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